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사모하는 우리 이승구 목사님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가족 사랑에 대한 귀한 말씀을 나누게 돼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고, 이 시간 가족 사랑에 대한 하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지 않은 분들이요, 교회 다니긴 힘들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못 다닐 것 같아요. 원수를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대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거 어려워요? 생각보다 쉬워요. 왠 줄 아세요? 원수는 평생 피해 다녀요. 잘 안 만납니다. 근데 정말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 가면 있어. 이 가족은요, 그렇지 못해요. 가족을 사랑하는 일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흔히 우리가 애증의 관계 이런 말 하잖아요. 애증의 관계. 사랑하지만 미워할 수밖에 없고, 미워하지만 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애증의 관계는 어디서 찾기가 제일 쉬워요? 가족 관계에서 찾기가 제일 쉽지 않습니까? 이건 가족이 이 애증의 대상이라고 여기는 것을, 그걸 이상하다고 그러는 게 이상한 거예요. 제가 여러 해 전에 KBS에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칼럼 코너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MC가 물어봤어요. 그때도 5월 달인 것 같아요.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인간관계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제가? 가족관계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의외의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가족은 사랑하는 사이니까 가장 편안한 관계 아닌가요? 근데 그래서 MC한테 물어봤어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막 묻더라고요. 근데 다음 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인터넷 신문 기사가 막 떴더라고요. 제목이 이런 거였습니다. 권수영 교수 가족 사랑에 대한 이색적인 주장표. 아마 잠깐 듣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잘 했는데 아마 끝까지 안 듣고. 누구나 이 가족 관계에서 가족은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가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그죠? 가족은 사랑해야 돼. 이거를 거부하는 사람은 없어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다 못해 희생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그죠? 이건 가족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 개 한번 꼽아보세요. 그럼 아마 사랑과 희생,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도 보니까 사랑과 희생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가치를 강조하는 말씀처럼 보여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가정이 되려면 그리스도처럼 사랑해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식이 뭐냐면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자신을 버리신 희생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흔히 우리 한국의 역사에 보면 부모는 쫄쫄 굶어요. 그렇지만 자식은 배불리 먹이고 싶어 하는 그런 어머니, 자신은 몸빼바지를 입어도 자식은 명품을 사주고 싶어 하는 그런 한국인만의
풍속도가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정말 나보다 더 귀중해 라고 생각하는 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한국 분에게는. 그래서 많은 걸 희생하면서 자녀를 키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자녀가 조금 이제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말이지. 응? 내가 먹는 것도 못 먹고 말이죠. 입을 것도 제대로 못 입고 말이죠.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예. 자신의 희생을 몰라주기라도 하면 너 이제 내 아들 아니야. 예? 너 인연 끊어. 예.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가족에 대한 풍속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신문지상이나 미디어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2030 세대에게 물어봐요. 결혼도 하기 싫다는데, 저도 성인 자녀가 있는데,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난 결혼은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근데 아이는 안 낳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2030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궁금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사교육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아이 낳아서 어떻게 키우지? 그 돈 어떻게 감당하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만나서 물어본 2030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너무 중요해서 내 커리어도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빠처럼 나를 희생하면서 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 희생이라고 하는 게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저는 원래 감리교 목사거든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할 때 미국 감리교에서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미국 감리교는 목사님을 모실 때 청빙제도가 아니라 이렇게 파송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가. 그래서 저는 그 영어를 잘 못하는데도 미국인 교회에다가 저를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시골에 백인 교회 제가 파송을 받아서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젊은 시절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쁘장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줄을 서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 부임했더니 제가 줄에 될 사람들이 꽤 많이 밀려 있더라고. 난 보지도 못한 사람들인데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냥 담임 목사인 저에게 줄에 받고 싶다는 거죠. 다 미국 사람들이었죠. 진짜 놀란 게 하나 있었어요. 결혼식은요, 미국 결혼식은 결혼식 전날에 리허설을 합니다. 리허설. 왜냐하면 웨딩 파티라고 그래가지고 들러리들이죠. 우리 흔히 들러리라고 그러잖아요. 왜 신랑 친구, 신부 친구 여러 명이 하다 보니까 막 발도 맞춰야 되고 짝도 져야 되고 리허설을 안 하면, 예행 연습을 안 하면 당일날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날 교회에서 양가 집안이 모이고 들러리들이 전부 모여서 예행 연습을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거기서 양가 부모님들이 처음 상견례 하는 거야. 심지어는 이제 다 사복 입고 오잖아요. 결혼식 날은 당연히 신부가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드레스 입고 있으니까. 근데 사복 입고 만나니까 예행 연습하는데 아니 이러는 거예요.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 될 분이 우리 며느리가 누구니? 응? 만나본 적이 없어요. 아니 이런 쌍놈들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저희 같으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됩니까? 아니 허락을 받지도 않고 결혼한단 말이야? 저도 이제 한두 가정이 그런 걸 보고 너무 궁금하긴 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예의가 없을 수가 있나? 어떻게 양가 집안이 인사도 안 하고 말이지? 그러니까 제가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이제 교인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허락도 안 받나 보죠? 상견례도 안 하고 상견례는 한대. 근데 허락을 받아요? 내가 허락이라는 표현을 했더니 아니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가 허락을 받아요? 나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조건이라고, 한국에서는. 미국 사람들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자녀들은 자신의 인생을 사는데 왜 그 허락을 부모가 해줘? 이게 그냥 개인주의 국가의 특성 같지만은 않았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는요 자녀를요 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어쩌면 나의 분신처럼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배우자랑 결혼한다 그러면 내가 결사반대도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누구의 삶인데? 자녀의 삶인데. 그 이제 자녀가, 요즘 자녀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 엄마가 왜 내 인생 살 것도 아니면서 왜 내가 살 사람을 반대라고 그러면 뭐래? 내가 너한테 드린 돈이 얼마인데 말이지. 응?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했는데. 거기서 또다시 희생이 나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이랑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주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랑과 희생, 오늘 에베소서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희생의 방식이 과연 이런 것일까? 때로는 자녀의 성공이 부모 자신의 한풀이인 경우도 있어요. 내가 결혼에 후회를 많이 해봐서 넌 이런 결혼을 하라고 하는 거야. 내가 공부를 많이 못해서 내가 한이 돼서 너한테 공부 많이 하라고 하는 거야.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어쩌면 그 희생이 진짜 누구를 위한 희생이지? 살짝 빛바랜 희생이 될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저는 가끔 제가 최근에 무슨 책을 하나 썼는데요. 요즘에 뭐 K-팝, 그죠? K-드라마, 심지어 K-방역까지 나왔잖아요. 제가 그 책에서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K-가족사랑. 우리가 좀 특별해요. 우리의 가족사랑이 좀 특별해요. 뭐 좋은 것도 많이 찾을 수 있겠지만 K-가족사랑, 한국적 가족사랑의 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냥 내 가족만 사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모님 중에 자기 자식이 맞고 들어와요. 너는 왜 안 때렸냐고 그래요. 응? 가끔 때리고 들어온 아들한테는 뭐라 그래요? 귓속말로 잘했다, 잘했어. 응? 차라리 때리고 들어와. 내가 다 치료비 줄게. 응? 칭찬하는 엄마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적인 가족주의는 사실은 자기 가족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다른 가족은 눈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10수년 전에, 저는 이제 상담학을 가르치는 교수거든요. 그래서 뭐 가정주일이나 가족과 관련된 그런 행사에 저를 초청하는 교회가 간혹 있었어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였습니다. 가면 그 교회 출석하는 가족을 위한 행사는 많아요. 부부 대화도 하고, 뭐 자녀 키울 때 어떻게 키우면 좋을지, 뭐 상담학 교사한테 듣고 싶어요, 뭐 이런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할머니 할아버지랑 사는 조손 가정, 이런 가정은 교회 공간이 없어요. 들어올 공간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우리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만 사랑하고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별로 관심이 없다? 뭐 때로는 배척하는 대상이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 사랑의 방식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에서요, 우리보다 더 먼저 가족이 막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안 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시골 마을에 굉장히 종교성이 뛰어난 교인들 꽤 많았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는. 주일날 되면 다 남성들은 검은 양복 입고 오시고 중절 모자 쓰고 교회 오는 게 정말 엄청난 중요한 행사였던,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그런 교회였는데도 전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뭐 이혼한 가정이 거의 대부분, 뭐 가족이 이혼, 부모가 이혼했거나 본인이 이혼했거나 형제자매가 이혼했거나 자녀가 이혼하지 않은 가정은 한 가정도 없었어요. 이건 가족제도를 연구하던 학자들이 생겼습니다. 미국의 가족제도가 뭐가 문제일까?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사회학자들, 뭐 사회복지학자들, 뭐 가족학 연구하는 사람들 무슨 결론을 내냐면 이런 결론을 냅니다. 서구 사회가, 특히 미국 사회가 이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 정신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기독교 인구가 많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통령 선거할 때 성경책 얹어놓고 선서하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이 연구자들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기독교의 가치가 미국의 그리고 유럽의 가족제도에
해를 끼쳤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기독교 가치가 사랑 하나가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랑인데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사랑. 때로는 그 사랑은 누구의 희생을 강요하냐면 주로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족을 연구하던 학자들이 가족 관계에서 새롭게 찾아야 될 가치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그게 요즘 이런 얘기 참 자주 하는데 공평이라는 거예요. 공평. 근데 그냥 공평한 게 아니라 공평한 존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를 나랑 똑같은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 가족 구성원은 절대로 나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자체로 목적으로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가치가 살아나지 않으면 가족이 점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젊은 세대는 점점 가족을 만드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이미 20, 30년 전에 한 거예요. 아무리 부모라도 자녀를 내 소유처럼 여기거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 연구에 신학자들도 참석했어요. 신학자들도. 왜냐하면 기독교 가치가 어떻게 재해석되어야 될지를 또 함께 연구해야 될 테니까. 그래서 그때 참여했던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존의 사랑과 희생이라고 하는 기독교적인 가치가 잘못 해석됐다는 거죠. 잘못 해석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공평한 존중, 서로를 정말 나와 똑같은 인격체로, 똑같은 존재로 존중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과 희생의 방식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를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젊은 세대들, 제가 얘기 아까 했잖아요. 이미 우리 사회가 시작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뭐 부동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지만 나는 가정을 안 만들 겁니다. 나는 혼자 살 겁니다. 우리 사회가 이미 전통적인 우리 가족 관계에서 요구되던 전통적인 희생, 이런 거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아까 연구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공평한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우리 농경시대 때는 당연히 그렇게 했어요. 전쟁이 막 일어났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했어요. 바깥 양반 이런 말 했잖아요. 안사람 이런 말 했잖아요. 가정은 아내가 지키는 것이고 바깥 일하는 남편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역할의 차이도 있었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사회 경제사 쪽으로 완전히 이제 가장의 모습도 바뀌고 어머니나 아내의 역할도 바뀌었습니다. 바깥에서 똑같이 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건 아버지의 생각만큼 어머니의 생각도 중요한 거고, 심지어는 자녀의 생각도 존중되어야 한다. 아내가 밖에서 일을 하는데도 가정에 들어와서도 요즘에 이런 말 많이 하죠. 독박육아. 가사는 또 아이를 키우는 것은 내가 도맡아서 해야 된다. 이런 불평등은 새롭게 재평가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한 미국의 실천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식 할 때요, 사랑에만 서약해서 그렇대. 뭐 죽을 때 뭐 흰머리가 뭐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느냐? 공평하게 존중하겠느냐? 사랑뿐만 아니라 justice, 정의에도 선서해야 된다. 그분이 반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공평한 존중이 사실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기독교의 황금률이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사실은 이 공평한 존중이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가치인데도 이것들을 우리가 가족 관계 내에서 구현해내지 못했던 거죠.
아무리 내가 낳은 자녀지만 공평하게 존중하는, 인격체로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전제되어야 가정 안에서 부부는 부부끼리, 또 부모와 자녀는 부모와 자녀대로 서로서로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나의 가족이 중요한 만큼 내 가족 울타리 밖에 있는 다른 가족도 사랑할 수 있어야 이것이 바로 공평한 존중의 정신에 입각한 기독교적인 가족 사랑의 방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 희생은 그럼 없어도 된단 말씀이에요. 희생은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족 사랑에서 불필요한 가치입니까? 이제 희생 안 해도 됩니까? 그렇다면 에베소서 5장, 오늘 우리가 읽은 그리스도의 희생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어떻게 우리가 재해석해야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신학의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중세 시대는요, 가장 중요한 신학적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는가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11세기에 캔터베리의 감독이었던 안셀름이라고 하는 신학자죠. 모범 정답을 얘기합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어야만 했어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딩동댕, 정답이죠, 그죠? 어쩌면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본 정답일 것 같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좀 이렇게 어려운 표현을 하자면, 여러분 안셀름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사실 주교였죠. 성직자였습니다. 논리학을 공부했던 논리학의 대가였어요. 인간이 죄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인간이 더 이상 자기 죄를 어떻게 감당을 못해. 이걸 그냥 빚이라고 얘기를 해보면 파산 신고한 거예요. 그냥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빚으로 얘기하면 이거 이제 전문 용어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채무 변제 능력 상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나 이제 손 털어. 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시는 희생이 있었던 게 바로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이었던 거죠. 지나치게 논리적입니다. 머리로는 너무 이해할 수가 있어서 좋아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존재론적인 신존재 증명, 철학적인 신존재 증명. 신이 왜 인간이 되어야만 했는지, 그리스도는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설명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거 지나치게 인간 입장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하나님이 아마 하늘에 계시면서 어떤 심정으로 이 땅에 아들을 내려 보내셨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내려다 보니까 인간의 주제를 그냥 죄 많은, 어이구 저거 그냥 가만두면 다 파산 신고하고 다 죽겠구만 라고 하는 불쌍한 존재로만 여기셨을까요? 인간이 너무 죄를 많이 지니까 저 죄악 좀 어떻게 참고 인내하다가 견디다 못해서 야 이제는 내가 나서야 되겠구나, 구제불능이니까 결국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게 맞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눈에 인간의 모습은 죽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눈에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어느 누구라고 할지라도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천하보다도 귀한, 아주 공평하게 존중받아야 할 귀한 존재로 여기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 우리를 제대로 이해하시고 우리와 연합하시기 원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연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장 아픈 곳과 상처 입은 곳까지 어루만지실 수 있어야 해요. 저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도 맞지만,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할 때 영어 단어가 뭔지 아시죠? 영어 단어가 뭐죠? 이해한다 그럴 때 understand라는 말 쓰죠. understand. 이 말이 기가 막힌 단어예요. 언더가 뭐냐면 밑에 아닙니까? stand는 뭐예요? 서다. 밑에 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 선다, 이런 의미 같아요. 머리로 이해하는 거는 아마 우리가 죄의 골짜기에, 웅덩이에 빠져 있는데 저 하늘 위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를 해도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머리가 아니라 이 가슴으로 느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거죠. 여러분, 정말 이해한다는 건 뭐냐면 머리가 아니라 이 가슴에 있는 느낌까지도 공유할 때 온전한 이해가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 질문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 만나면, 제가 최근까지 어느 방송국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출연하면 자녀를 키우는데 필요한 팁을 드리는 그런 방송에 한번 출연해서 전문가로 고정 출연한 적이 있거든요.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매우 사랑한다고 하죠. 근데 자녀를 얼마나 이해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 엄마들은 이래요. 제가 아빠보다는 많이 이해한대요. 뭘 이해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요, 얘가 버릇이 어떤 게 있고요, 음식을 뭘 좋아하고요, 어떤 과목이 제일 떨어지고요, 학원 몇 개 다니고요, 이거 다 뭡니까? 이게 정보예요. 다 머리예요. 제가 물어보는 건 뭐냐면, 정말 자녀를 잘 이해하십니까? 자녀의 가슴 속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이해하십니까? 그럼 잘 이해를 못해요. 무슨 말이지? 제가 방송에 출연한 분들이 스튜디오에 나와서 나중에는 엄마 아빠가 같이 나오는 경우도 많았어요. 눈물을 글썽글썽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거의 다 똑같아요. 그 포인트는 항상 똑같았어요. 가서 자녀들이랑 어떻게 지내는지를 이제 제작진이 가서 찍어 옵니다. 그걸 봐요. 근데 찍어온 거 중에 안 보여주는 게 있어. 부모님에게. 그게 뭐냐면 자녀를 따로 인터뷰를 해요. 가서 조연출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잘 물어서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도 하지 않은 가슴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불안한지,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엄마 아빠한테는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스튜디오에 와서 그 찍어온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열의 9은 다 닭똥 같은 눈물이 떨어집니다. 내가 아이의 마음이 저런지를 정말 몰랐다 그래요. 이게 뭐예요? 이게 언더스탠드인 거죠. 머리가 아니라 이 가슴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상담학을 공부해 보니까요, 또 상담을 해 보니까 정말 견디기 어려운 감정이 하나 있어요. 그 감정이 뭐냐면 버려지는 감정입니다. 누군가에게 배신당하고 버려지는 고통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유기불안이라고 해요. 누군가에게 내가 버려질 것 같은 불안. 그러니까 이 유기불안 때문에 심지어는 인간은 목숨을 끊습니다. 내가 살 이유가 없어, 모든 사람이 날 버릴 거야 라고 하면 이게 너무 아픈 감정이에요. 제가 가끔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런 표현 쓸 때 너무너무 마음 아파요.
쓰레기라고 하는 표현을 너무 자주 써요. 예. 막 어떨 땐 농담처럼 나는 쓰레기야. 야, 너 쓰레기 같아. 남자치고 네 남자치고 쓰레기야. 뭐 이런. 쓰레기가 뭡니까? 버려지는 물건입니다. 우리 존재가 누군가에게 가치 없이 버려질 때 우린 제일 아픔을 느껴요. 그래서 이 감정은 아무와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저 같은 이제 상담 전문가를 찾아와서 이 내 안에 있는 이 감정을 나눌 수 있으면 너무너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때는 정말 한 개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감정이 바로 버려지는 고통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이 땅에 오래 살지도 않으셨잖아요. 33년 사는 동안 나는 예수님처럼 이 유기불안을 많이 느끼는 분을 아마 지구상에 찾기 어려울 겁니다. 아무도 자기 생각을 알지를 못해요. 열심히 고르고 골라서 12제자를 뽑은 다음에 그 중에 또 3명은 또 3인방 제자를 또 뽑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죠? 정말 자기가 고통스러울 때, 정말 자기가 버려질 것 같은 고통을 느낄 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도 알아차려요, 못 알아차려요? 자빠져 잠만 잡니다. 이 3사람은 그래도 참 믿을 만한 제자인데, 그죠? 다시 내려와서 제발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다시 올라갔다 내려와 또 자. 그래서 포기하시잖아, 나중에. 그죠? 그 문고리 3인방인데 그 3사람이 전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끝까지 처절하게 버려지는 고통을 받다 돌아가셨어요. 조교장이잖아요. 저로 따지면 조교가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조교장한테 장학금도 많이 몰아주고 막 그랬는데, 그 베드로라고 하는 조교장이 나중에 제가 이제 뭐 감옥 가게 됐더니, 너 권수영 교수 조교 아니었어? 아닌데요. 내 눈앞에서 내가 그렇게까지 잘해줬는데 너 진짜 모른다고? 너 권수영 교수 몰라? 저 모르는데요. 처음 듣는데요. 3번을 부인합니다. 아마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전 그 자리에서 쓰러졌을 거예요. 뒷골 잡고. 저 인간이? 호산나 호산나 왕이시여 왕이시여 했던 군중들이 차라리 강도 대신 저 사람을 죽이라고 합니다. 처절하게 버려지는 고통. 십자가형은 어떤 고통인 줄 아세요? 십자가형은 그런 거잖아요. 남들에게 처절하게 망신을 주면서 모멸감을 느끼면서 죽어가게 하는 형벌입니다. 그래서 그걸 수치형이라고 하죠. 제가 상담을 공부해 보니까 나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거야. 나의 이 고통을 이해해 줄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삶을 만나면, 예수님의 고통을 만나면, 이분은 내 마음 아시겠구나. 이분은 날 이해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연합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본받아야 할 기독교적인 희생, 그리스도의 희생이란 뭘까요?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부모인데, 내가 그래도 너 먹여 살리는데,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상대방의 가슴 밑바닥까지 내려가 연합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희생이에요. 저는 이 가정에서의 희생이 상대를 하대하거나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내가 하라는 결혼해,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그들의 가슴 밑바닥 감정까지, 가족 구성원의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에까지 내려가서 함께 느끼고 연합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희생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12장 15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저는 이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런 그리스도의 희생의 원리를 터득하신 분 같아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면서 높은 데 머리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내가 엄마야, 내가 아빠야, 너 내 집에 있는 한 넌 내 소유야, 넌 내 통제권 아래 있어야 돼, 까불지 마. 자녀가 아직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고 믿는다면 어쩌면 이는 아직 그리스도의 희생의 방식을 잘 이해하지 못하신 겁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예전에 그 배우자들 이렇게 함께 하는 부부 세미나 이런 걸 많이 했잖아요. 교회에서도 많이 하고. 예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가끔 회사에서도요, 이렇게 부부끼리 모여서 그런 세미나 같은 거 하고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부부 세미나 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있어요. 눈 한번 감아 보시라고 그래요. 부부끼리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부부끼리 앉아 있으면 눈을 감아 보라고 그래요. 남편한테 먼저 물을게요. 내가 아내에게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눈물을 쏟은 적이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까요, 안 들까요? 남자분들은요, 이해를 못해요. 왜 울어요? 그래요. 응? 왜 아내 붙잡고 울어요? 이런 거죠. 특히 어느 직장에 높은 분들은, 아니, 무슨 혼자 삭혀야지 뭘 그걸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아내도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아내도요, 내가 울 일이 있으면 내가 절대로 저 인간 앞에서 안 운다고 그래. 내가 부엌에서 양파 썰면서 혼자 운다고 그래. 안 돼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 너무너무 아주 자타공인 인꼬 부부야. 저도 상담 공부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쫙 보면 좀 저분이 어떻게 살 것 같은 게 좀 보이지기도 하는데, 저분은 진짜 너무너무 부부 사랑이, 본인들도 그냥 맨날 손잡고 다니시고, 교회에서 이제 제가 맨날 만나는 그런 장로님 커플이었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였거든요. 그 교회에서 저보고 부부 세미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하려다가 이제 하여튼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부부가 이제, 그 커플이 제가, 저분은 정말 자타공인 인꼬부부의 하는 부분이 이제 참석을 한 거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손 들까 안 들까? 남편한테 물어보고 아내에게도 또 자기 얘기를 하면서 남편 앞에서 펑펑 울어본 사람, 이 손 들면 내가 볼 때는 아내랑 남편이랑 같이 손 든 경우는 난 거의 못 봤거든요. 근데 이분은 어떨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이제 물어봤어요. 눈을 다 감은 다음에 저는 이제 그분만 보는 거지, 그 커플만. 그래갖고 남편한테 먼저 물어봤겠죠. 아내에게 자기 얘기하다 울어본 분 했더니 그분이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 그 다음에 손을 내리라고 했어. 그 다음에 아내에게도 물어봤겠죠. 아내도 남편에게 자기 얘기하다 눈물 흘린 적 있는 사람? 그랬더니 또 이 권사님도 싹 손을 드시는 거예요. 눈 다 감으라 그랬어요. 서로 손 드는지 안 드는지 보려고, 보지 말게 하려고. 근데 손을 내렸어. 근데 손을 내리자마자 두 사람이 손을 잡더라고. 눈 감은 상태로. 당신 손 들었지? 나도 들었어. 이런 느낌처럼 보이더라고요. 막 온몸에 전율이 오는데요. 제가 그분에게도 얘기하고, 제 책에도 그분 얘기 썼어요. 이런 부부가 있더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사도 바울처럼 우는 자와 함께 울라.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울려면요, 그분이 나를 이해한 적이 있어야 돼요. 나를 언더스탠드 한 적이 있어야 돼요. 머리로 말고, 내 버릇 알고,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뭐 좋아하는지 알고, 이런 거 말고, 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감정,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밖에 나가서, 때로는 학교에서 내가 창피도 경험하고, 내가 버려질 것 같은 거절감도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어야 부부끼리도 내가 다 털어놓다가 나중에는
눈물을 왈칵 쏟아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담학에서는 이렇게 마음을 언더스탠드 하는 것을 공감이라고 하는 거죠. 같이 느끼는 거예요. 머리가 아니라 이 가슴까지 내려가서 감정을 서로 이해해 주는 것을 공감이라고 하는 거죠. 자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자녀도 우리가 공감을 참 못해요. 제가 방송에서도 가끔 그런 퀴즈 한번 냈었어요. 잘 맞히더라고. AI랑 부모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뭔 것 같아요? AI 있죠? 집에 AI 있잖아요. 뭐 TV 틀어줘 그럼 TV 틀어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집에 있는 홈 AI. 뭐 같아요? AI와 부모의 공통점. 뭐 답이 정해져 있다. 잘 못 알아듣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자기 얘기만 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제 답은 뭐냐면 공감을 못 한다예요. 왠지 아세요? AI는 운해가 없어요. AI는 언더스탠드를 할 수 없어요. 정보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제가 AI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가져다가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감정을 어떻게 얘가 공감을 잘 해주나 안 해주나 좀 궁금해가지고 알렉사라고 하는 이제 게 처음 나왔을 때 그때 한글이 잘 안 됐어요. 처음 사자마자 영어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알렉사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알렉사, I'm angry. 나 화가 났어. 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고 그랬더니 화가 나셨다고요? 그러면 눈을 감고 심호흡을 따라해 보세요. 하나, 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났다는데 뭐예요? 심호흡을 시킵니다. 이게 뭐예요? 문제 해결입니다.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아, 심호흡을 시키면 화가 좀 떨어진다. 그게 좀 어떠네요. 몇 번 시키더라고. 하나, 둘, 뭐 breathe in, breathe out 뭐 이러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I'm still angry.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직도 화가 난다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눈을 감고 바닷가를 떠올리래요. 뭐 갈매기가 깍깍 나른다는 둥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명상을 시키네 또. 이게 뭐예요? 아, 이게 화가 났을 때는 뭐 명상, 심호흡, 뭐 복식호흡 이런 게 좋다고 답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또 다시 물어봐서 내가 또 앵그리하다고 그랬더니 그때서 뭐라 그래요? 좀만 기다려 달래요. 검색한 다음에 돌아오겠대요. 다 끝났나 봐 벌써 답이. 지금 몇 개 더 있을지 모르겠어요. 언더스탠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 그랬어?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물어봐야 돼요. 그죠? 그런 다음에 친구 때문에 그래? 친구가 어떻게 했는데 물어봐야 돼요. 그 친구 어떤 친구인데? 어떻게 해주길 바랬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되게 속상했겠네. 되게 창피했겠네. 되게 거절감이 느껴졌겠네. 라고 하면 아마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릴 거예요. 아이가. 그게 바로 공감인데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거 잘 못하는 거지. 왜요? AI처럼 우리 부모님도 이 언더스탠드가 잘 안 되는 거지. 머리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못 보고 돌아온 아이가 표정이 별로 안 좋잖아요. 시험 잘 봤어? 나 시험 망쳤어.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 아들 시험 맞춰서 너무 속상했겠다. 이번에 참 열심히 하려고 애 많이 썼을 텐데 얼마나 화도 나고 속상할까. 이렇게 하는 부모가 계실까요? 이게 언더스탠드 아니에요. 기분 좋을 리가 없잖아요. 얘도 시험 잘 보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공감하는 분이 없어요. 왜냐면 AI랑 비슷해요.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니까 내가 몇 번 얘기했니? 예스 복습이 중요하다고 했니 안 했니?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냥 기말 준비해. 그러면 합사 안 되니까 좀 나을 거야. 공감을 먼저 해야죠. 언더스탠드를 먼저 하면 아이가 눈물을 뻥 터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울 수 있다는 거는 내가 이 사람한테는 나를 언더스탠드 하니까 내가 다 내려놓을 수 있고 연합할 수 있겠어 라고 할 때 우리는 울 수 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씀이죠.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족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가족 사랑의 좀 새로운 길, 우리 부모 중에 보통 여성이 많이 그랬었죠. 일방적인 희생을 원하는 그런 사랑의 방식,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이 그런 가정을 꿈꾸지 않아요. 그래서 나 못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 아기 안 낳겠다고 그래요.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순종만을 요구하는 시대는 어쩌면 벌써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 구시대 유물에 무슨 꼰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가족 구성원에 누구나 내 아래에 있다고 여기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공평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으로 존중하고 가슴으로 이해하고 함께 울어주는 따뜻한 천국을 만드는 일이 바로 우리가 다시 이룩해야 될 가족 사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그저 지구 한편의 한 갈릴리 땅의 유대인의 모습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가슴마다 우리의 가장 밑바닥 감정까지 이해하고 공감하고 연합하시려고, 우리와 하나 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셨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본받고 우리의 가정에서 매일매일 이런 어떤 성육신의 정신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5월 가정의 달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가정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아픈 감정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의 방식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족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감정을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성육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가족 사랑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 다 하나님의 귀한 영혼으로 공평하게 존중하면서 매일매일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